싱그러운 3월의 첫 주 예배하러 예배당에 올라오신 모두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이렇게 가보시면요, 참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는데, 특히나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후원을 해서 이렇게 거기에 교회가 지어진 곳을 간다면 정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내가 거기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막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와서 똘망똘망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마음의 뭉클함을 넘어서서 감격이 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전에 근무했던 교회의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갔는데 오늘이 그 교회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교회를 72년 전에 세운 교회가 북성교회인데요, 지금 그 교회가 장유대성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50년 3월 달에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모여서 이북의 별이라는 뜻인 북성, 그걸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북성교회였거든요. 그분들이 교회 세운 지 1년 반 되자 거기서 한 집사님이 전도사님 한 분을 파송해서 추자도로 보냅니다. 그 김봉용 전도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 1951년 10월 1일 날 창립을 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글쎄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어머니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를 파송해서 세운 그 교회가 오늘 창립 기념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교회는 좀 큽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 수도 굉장히 많고 목사님들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한 20-30명이, 장로님, 목사님을 포함한 한 20-30명이 72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세웠던 추광교회가 요즘 어떨까? 어떤 교회가 됐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식당에서 식사 교제도 같이 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그죠? 왜? 우리의 조상들이 그래도 세운 교회인데 똑같은 그 기분일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또 우리가 선교지 가면 그 교회가 막 생겨나고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뭐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또 봉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어설퍼 보일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초대교회에 계시던 이런 사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거 심판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건 안 되겠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어떻는가 이런 걸 보고 왔던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신다면 어떤 거를 보실까? 주광교회는 이런 걸 잘하고 있구나. 또 주광교회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거룩한 상상들을 해봅니다. 거룩한 상상력이죠. 과연 바울과 바나바가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온다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온다면 이 두 분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을 4명을 파송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교회에서 계속 어떤 궁금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몇 배까지나 주셨다는데 저희들도 그걸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죠. 저희들이 바울 선생님한테 전해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만 저희들이 믿고 있는데 이거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고 뒤에 유대인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 믿는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의 어떤 문제들, 교회의 어떤 궁금한 점들 있어서 꼭 뭘까요? 우리 교회를 파송한 그 본 교회에 문의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이건 어떤 겁니까? 라고 문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집단은 논의를 해야 되는 집단입니다. 꼭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 움직이고 하는 것 같지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마음이 다르고 열정이 다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궁금한 점도 생기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일단 확정시켜주는 문제죠. 교회의 문제들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앙의 모습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파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배운 거 그냥 그대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교파가 나뉠 일이 없죠. 지금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시지만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서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순복음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합동이라는 교단에서 혹은 성결이라는 교단에서 혹은 감리라는 교단에서 혹은 가톨릭에서 시작하신 분도 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제주노회, 동북시찰, 주강교회 다 모여 계신 겁니다. 신앙의 어떤 처음 배울 때의 그 교회와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건 성경에 있는 거 아니야, 저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한테도 성경 1189장 다 외우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는 못하죠.
그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는 그 교단의 어떤 해석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나 모든 교단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건 변함없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상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얻게 된 것입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진리죠. 그거 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면서 더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 주일날 예배당 오는 것도 급급하죠. 그죠? 주일날 예배당 오는 것도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주일날 교회 오는 건 당연한 거다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요 기도회도 나오게 되고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마음에 뭔가가 있으면 매일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로 달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강요되는 것일까요? 새벽기도 반드시 와라. 그런 구절은 없죠. 수요 기도에 반드시 와라. 그런 건 없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척도다. 1년 365일 중에 300회 이상 새벽기도 안 오면 그거 신앙 없는 거다. 이런 건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미워하면 성도가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었습니다. 배반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 빼고. 예. 그런 걸 보면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데 우리 한낱 죄송합니다. 성도가 성경에 있는 거 다 못 지키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고 성도가 아닌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성령을 받아 삶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니까 천국에 뭐라고 할까요? 영생의 티켓 받은 거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두려워하며 구원을 이루라.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님 닮은 그 성품과 행동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자마자 전부 다 예수님처럼 되어버리면 세상이 이렇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나 됐는데 세상이 이 꼴이겠습니까? 벌써 예수님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 23억 명이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은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신앙의 척도를 재주실 수 있는 분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문제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도. 또 밑에 보면 두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심히 다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사도는 교회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또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참 훌륭하신 사도들입니다. 근데 또 싸웁니다. 왜? 뭐 때문에 싸우냐? 일의 효율성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에서의 일인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일의 효율성 때문에 싸웁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은 뭘 주장하고 있냐면 일의 효율성으로 그때 우리를 떠나갔던 마가 요한 데리고 일하면 귀찮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귀찮아.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도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고 튕겨나간 사람을 뭘 지금 또 데리고 가서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져 라고 얘기하죠. 그에 비해서 바나바는 좀 다르죠. 일단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하고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다르겠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글쎄요, 바나바의 주장은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길러내고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것이죠. 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로 싸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대부분 이런 걸 싸우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실 때, 야, 직장에 돈 벌러 왔냐, 사람 사귀러 왔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이런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이 있는 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 이 기준이 뭘까? 그게 분명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일치가 되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일하는 방식이 어떻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28절 내용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의 핵심 가치가 아닌 것은 너그럽게 용납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핵심 가치,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그거 외에는 없죠. 담배 피면 천국 못 갑니까? 10대 애들이 참 재밌는 걸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길에서 이렇게 만난 애들을 이렇게 예배당으로 데리고 왔을 때 애들이 좀 담배 피고 좀 이렇게 행실도 본인이 안 좋은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 와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참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올 수 있지. 당연히 올 수 있지. 저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담배를 피우고 싶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 이건 좀 다른 것이죠. 예.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변하지 말고 다른 건 용납해 주자라는 겁니다. 막 애가 귀걸이하고 슬리퍼 신고 예배당 오면 안 됩니까? 그래라도 와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걔가 구원받고 걔 집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야, 니는 그 머리 꼬리 그게, 야, 교회 오는데 슬리퍼가 뭐고 맨발에. 참 그죠? 핵심적인 게 뭐냐? 그거 외에는 용납해 주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 요긴한 것 외에는, 그리고 와서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잖아요. 오래된 교회에서 신생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더 성숙하면 지킬 수 있는 것들 더 많이 지킬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그러면 돼. 우리가 그걸 꾸짖는 게 아니고 너네들을 격려하고 위로한다. 참 예수 잘 믿었다. 잘 믿고 있다. 더 잘 믿어보자. 다른 걸 용납해 주는 겁니다. 다른 걸 용납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또 심각한 문제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서로 잘하려다가 싸우는 거. 이거만큼 목회자로서 당황스러운 문제가 없습니다. 잘하려다가 싸우고 의견이 안 맞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라하고 떠난 바울은 바울대로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하는 그 선교 여행에서 든든한 열매를 맺고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키프로스로
가는데 이 뒤에 마가 요한이 등장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표현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에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마가 요한 안 데리고 가. 걔하고는 일 못해. 일 못하겠어. 이런 애가, 죄송합니다. 이런 애라고 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나의 아들, 이런 표현까지 듣습니다. 뭘까요?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고 마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낸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그 두 길을 가게 하셔서 그렇게 결과가 좋죠. 근데 그 결과가 나중에 열매 맺기 전까지 지금 막상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일이 중요한 건가? 일의 효율성이 중요한 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일의 효율성은 뭐지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선포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데 이분은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한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 하루에 몇천 명씩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한 분도 천국 가면 제일 작은 사람이 보다 더 작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분명한 하나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대하고 큰 일을 해낸다라고 해서 그게 천국에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닮아간다면 그건 아주 위대하고 큰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은 그 일을 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참 감사한 게 올해 들어서 교회에서의 다양한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고 그럼 다양하게 교회의 일들이 있죠. 3, 4년 전에 교회에서 다 하셨던 일들. 그러면 저는 그때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교회에서 식당은 어떻게 운영했고 그 전에 교회 봉사 청소라든지 뭐 이런 관리라든지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십니다. 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또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 뒤에서 지켜봅니다. 뭘? 모르니까 관찰해야죠.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민이 드냐면 그냥 저 일을 하시기 위해 힘겹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누군가가 짐을 너무 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도 합니다. 모든 짐을 서로 나눠서 함께함에 있어서 왜 서로 짐을 같이 못 질까? 당연히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르죠. 여기 한 30명 계신데 다 다릅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그거 맞춰가면서 일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방식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야 사람 사기로 여기 왔어라고 하면 예 사람 사기로 교회 온 것입니다. 사람 사기로 사람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일하러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오지. 그게 뭐냐? 같이 해보는 거죠. 마음 안 맞으면
아이고, 저 사람 뜻대로 한번 해보면 되죠, 뭐. 야, 저번에는 네 뜻대로 해봤으니까 이번엔 내 뜻대로 또 한번 해보자. 소통과 조율. 아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이 마음이 다르잖아요. 잘 되는가 보자. 그럼 자기는 지금 악한 생각을 그 사람한테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방법이 더 옳은데. 아, 옳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기다려봐야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 되는 연습하는 것이죠.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고 하는 장면들이 뒤에 또 나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세상의 방법대로 일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효율을 따지려고 그러고. 천국 가는 길 굉장히 멉니다, 사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먼 길을 가려면, 모두가 먼 길을 가려면 천천히 가야 된다라고. 모두가 가는 능력들이 다 다르거든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으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구원 끝나셨습니다. 한 방에 그냥 사람들 다 올리셨죠. 근데 왜 그걸 제자들한테 맡기시면서 본인은 이스라엘 땅 벗어나지도 않으시고 본인 능력 같으면 전 세계를 그냥 몇 바퀴나 도시면서 복음을 다 전하셨을 건데 왜 그 이스라엘 땅에만 있고 다른 이제 제자들 다음 세대들에게 전 세계로 가서 열방으로 가서 전하라 하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막고 있는 거 아닐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어떤 봉사의 길을 내가 막고 있는 거 아닐까? 나의 욕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인해. 과거에 또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쟤는 하다가 힘드니까 안 하더라.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는 바울이 될 때도 있어야 되고 바나바가 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웃으면서 일은 바울처럼 마음은 바나바처럼. 예, 일은 바울처럼 마음은 바나바처럼. 물론 바울도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만 이제 새로운 봄입니다. 새로운 봄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너무 세상 방법 쓰고 있는 거 아닐까? 너무나 세상 방법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를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어떤 마음이 돼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데 변해야죠. 복음이 나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다 복음으로 변한 분들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못하여서 다투고 분열되고 싸우는 게 있지만 이 초대교회는 그래도 모여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살피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그것.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치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70년 넘은 교회들 많이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70년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일생 동안이 되는 기간입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을까? 그리고 70년이면 벌써 뭘까요? 1대, 2대, 3대가 한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3대째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동참시킬 수 있는 마음으로 예. 저는 이래 보면 저 목사가 지금 교회 일 시키려고 저런 얘기하고 있지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교회의 5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봉사가 있거든요. 교회 일을 하게끔 목회자는 뒤에서 계속 뭐라고 할까요?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송합니다. 천국 가서 면류관 하나 더 받으실 거 아닙니까? 저기 악독한 목사가 저렇게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맡고 서로가 일할 때 서로를 돕고 사랑으로서 또 참아줌으로써 또 함께 일함으로써 모두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또한 그 모습으로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